자, 우리 신명기 13장 우리 6절부터 11절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신명기 13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인 내 형제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품의 아내나 내 목숨과 같은 내 친구가 너를 은밀하게 유혹하여 말하기를 너와 내 조상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너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도 말고 듣지도 말며 내 눈으로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용서하지도 말며 덮어주지도 말고 너는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여호와 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너를 유혹하려 했기 때문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우상의 죄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 간단하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요걸 좀 아셔야 됩니다. 신약시대는 죄를 간단하게 처리하죠. 그리고 신약시대 성도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냥 온건하게 또 부드럽게 더 원하는 것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원합니다. 그러나 구약을 우리가 보면은 지금 보면은 심지어 내 아들이나 형제나 내 딸이나 내 품은 아내나 내 목숨과 같은 내 친구가 너를 은밀하게 유혹하며 말하기를 너와 내 조상이 알지던 다른 신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자 해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말고 듣지도 말고 내 눈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용서하지도 말고 덮어주지도 말고 이랬어요.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형제나 아들이나 심지어 이렇게 아내나 가장 가까운 친구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죽이라고 했느냐.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이건 좀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건 하나님이 좀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냐.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금 시대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볼 때 좀 이해가 안 가요. 안 갈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럼 신약의 예수님하고 너무 다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우리 시대 교회는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해서 영적 음행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을 때 그거를 그냥 몇 마디 말로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별일 없을 거야. 회개했으니까 됐어. 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간음 이러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단호하게 처리해야 돼요. 먼저 자기 자신이 단호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관용을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엄격하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도록 요청하고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단호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거룩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말씀도 그를 반드시 죽여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용서하지도 말고 죽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과 간음을 하고 그런 일을 할 때 그거를 그냥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냥 덮어주지 모른 척하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잘 알아요. 잘 알잖아. 모르는 사람이야 우상 숭배했을 때 그를 돌로 쳐 죽이고 그거는 쉽지만 여기처럼 아들이나 형제나 내 품의 딸이나 또 목숨과 같은 내 친구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때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선뜻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그렇습니다. 저도 외부에 있는 사람의 죄는, 우리 교회 안에 사람의 죄는 뭐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어떤 죄를 졌을 때는 이게 선뜻 그냥 단호하게 얘기가 어려워요. 근데 사실 단호해야죠. 해야 돼요. 어떤 죄가 졌을 때 정말 그 죄를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또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뭐 이제 사랑이 없다. 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런 말을 제일 많이 듣겠죠.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뭐 너무 심하다. 너무 뭐 극단적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이게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구약시대에 이런 말씀 주셔요?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과 하는 이걸 우상, 간음으로 여깁니다. 간음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이러한 간음에 대해서 굉장히 어때요? 하나님은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호세아서에 보면은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네 아내를,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내용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게 이럴 수 있나?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음을 조장하고 어떻게 그러지? 그래서 구약 학자들은 호세아 얘기는 그냥 이거는 비유일 것이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학자는 이거 실제로 사실일 것이다. 호세아는 자신의 아내를 진짜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했어도 다시 그러니까 간음하고 그랬어도 다시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그러니까 그거를 역사적인 사실일 것이다. 어떤 구약자는 거짓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일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그 관점을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같은 내용 자체를 그냥 비유로 하려면 얼마든지 다른 비유를 할 수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에게 직접 간음한 여자를 다시 데려와라. 다시 데리고 와서 살아라. 이게 과연 비유가 아닌, 이게 사실이 아닌 비유로 과연 그렇게 했을까? 저는 의문이 듭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음이나 영적 우상 이런 음행을 싫어하시는지를 호세아서를 보면 너무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처리할 때 극단적으로 처리합니다. 구약이 특히 많아요. 극단적으로 처리해요. 여기서도 보십시오.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용서하지도 말고 그냥 죽여라.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설득이나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심지어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처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면은,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루하여 내 가운데 악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냥 사람을 두들겨 죽여라.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악한 일을 퍼지지 않도록, 악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하나님이나 구약의 하나님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신약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나 회중들이 죄를 졌을 때 그 죄는 사실 단호하게 지적하고 단호하게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습니까? 점잖은 기준이 낮아지고 죄가 자꾸 퍼지고 누룩처럼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또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치리하고 처리할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걸 인간적으로 받아들이자. 여기서도 우리가 신명기 13장 6절 11절도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됐어요. 아니 어떻게 그러면 쳐 죽이냐. 아니 아들이나 형제, 내 아들, 내 딸, 내 품의 아내, 너의 가장 목숨 같은 친구를 아니 어떻게 쳐 죽이냐. 그럼 이걸 도덕적 윤리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냐 이거. 야, 하나님은 도덕과 윤리를 모르는 분이구나. 외면하는 분이구나. 자칫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지금의 신약교회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떤 사안을 볼 때
도덕적,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신약교회 오늘 시대 보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도덕이나 윤리가 지배해요. 저는 교회가 도덕과 윤리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이 만든 도덕과 윤리조차도 때로는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의 신약교회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보다 이 도덕과 윤리로 맺어진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도덕과 윤리로 맺다 보니까 교회가 도덕이나 윤리 가지고 싸우지 진리 가지고 싸우는 일은 없어요. 옛날 뭐 한 4, 50년 전만 해도 교회가 WCC 문제, 우상숭배 문제, 교리적인 문제로 많이 교회가 싸웠어요. 예전에는 그걸 가지고 다퉜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가 도덕적이고 윤리적 갖고 다퉈요. 언뜻 보면은 교회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다툴 때 잘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건 교묘한 유혹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진리가 훼손돼 버려. 진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도덕이나 윤리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로 교회가 세워질 거면 공자학원을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막 세계 세워 공자나 맹자학원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착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부정하지 마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이름은 그냥 하나의 상표가 됐고 실제 그 속은 도덕이나 윤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도 성도들도 도덕과 윤리로 교회를 바라보고 자신의 신앙도 도덕과 윤리로 바라보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현상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관심이 없어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것도 그냥 무덤덤해지는 거야. 왜? 남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누군가가 죽는 것 자체가 그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도덕과 윤리 관점으로 보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죄는 내가 담당해야지. 아니 왜 예수님이 담당해?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대속을 싫어하냐면 아니 왜 내 죄가 왜 예수님이 왜 내가 알지 못하는 저분에게 왜 죄값을 치르고 나는 그럼 나는 왜 그 죄에서 자유케 되는가? 이게 복음 자체가 점점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도덕과 윤리가 자꾸 들어오니까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기독교 윤리 실천이니 뭐니 그게 이미 벌써 1980년대부터 손모라고 하는 교수가 이 윤리 실천. 그러니까 교회가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윤리. 그러니까 어떤 교회나 어떤 교단이나 노예는 이 윤리 실천 조항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아니 우리가 성경 말씀이 부족해서 윤리 실천 사항까지도 이렇게 봐야 되는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과 이 일은 도덕이나 윤리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응? 아니 도덕이나 윤리로 보면은 이거는 아니 뭐 이렇게 너와 내 조상이 알지 다른 신을 뭐 섬기자 했는데 그걸 가지고 죽여야 된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반드시 죽여라. 그것도 한두 번 말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죽여라.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분입니다. 기독교가 도덕이나 윤리에 매이게 되면 처음에는 좋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참 예의 바르구나. 도덕적인 윤리적이구나. 처음엔 좋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현상, 복음이 교회에서 밀려납니다. 복음이 밀려나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들이 딱 그거예요. 예수님 없는 기독교, 복음이 없는 기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죄를 도덕이나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지 마세요. 내가 뭐 십계명의 어떤 죄를 범했다. 이걸 세상의 윤리적 관점으로 보면은 그걸 윤리적 관점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그 죄가 윤리적 관점으로 해결될 일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가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만든 도덕과 윤리로 우리의 죄를 처리하면 되는데 뭐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어요? 우리 죄는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진리로 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죄를 졌을 때 그걸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그런 말씀이 뭐가 돼요?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목회자나 우리 신학생들은 그냥 공맹 열심히 동양 윤리, 서양 윤리를 열심히 배우면 그러면 되지. 굳이 신학을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겠으며 성경을 알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게 굉장히 교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 보면은 교회가 다른 거 어떤 진리 가지고 막 이렇게 시끄럽고 싸우는 게 아니라 보면 다 도덕이나 윤리 문제예요. 그리고 세상은 잘못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빛과 소금이 마치 도덕과 윤리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도덕적으로 바르고 윤리적으로 발라야 빛과 소금이 된다. 맞는 말 같아요.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방식으로 엄격하게 죄를 처리하는 것을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관점으로 따라하는 거지 사람이 만들어 온 도덕이나 윤리적 관점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좋은 말하고 그저 우리 착하게 잘 살자.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보기 좋게 잘 살자. 이런 식으로 하면 끝나버려요. 그러면 십자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약성경 우리가 이제 복음서도 그렇지만 바울 서신도 보면은 도덕이나 윤리를 가르친 게 아닙니다.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 자신도 지금 시대에 너무 많이 이제 쇠뇌가 되고 이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게 물이 들어서 교회는 도덕이나 윤리가 우선이야.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보고 그런 관점으로 신앙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건 예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걸 통해서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딱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왜 이와 같이 엄격하게 처리하라고 하냐? 그것은 저들이 그런 우상숭배 악을 허용을 해주면, 관용을 해주면 그 우상숭배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퍼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니까, 우상으로 망하니까. 사실 그 구약성경 전체의 끝은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진짜 망했어요.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호세아, 특히 호세아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과 영적 음행이 심한지 아주 그냥 신랄하게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간음을 해도 다시 데리고 와 살아라, 또 데리고 와서 또 살아라. 그런 내용으로 호세아서를 하나님께서 계시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도덕과 윤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잴 수 없고, 하나님의 일도 사람이 만든 도덕과 윤리를 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나 우리 모두가 복음, 교회, 신앙,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 온 윤리와 도덕이나 철학의 체계가 아니라 오직 계시된 말씀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좀 명확하게 그렇게 이해하시고 믿기를 바랍니다.